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담겨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고백했는데요. 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승천하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왕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첫째는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신다고 배웠고요. 둘째는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며 보존하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52문에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가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슬픔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며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대신에 받으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다시금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다라는 주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정말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늘의 기쁨과 영광의 자리로 옮겨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들에게는 소망의 날이고 또한 우리들에게 기쁨과 신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써 자신이 교회의 머리이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되심, 왕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시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거예요. 이때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는 하늘로부터 오실 것이며 모든 영광 가운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그리스도께서는 처음에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심판자로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실행을 아들에게 맡기셨죠. 모든 이성적 피조물은 이 심판에 다 소환되게 될 것이고요. 누구도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범죄한 천사들도 마지막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요.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엄격하면서도 철저한 조사가 성경에 보면 특정한 책들이 나오는데요. 생명책과 행위를 기록한 모든 책에 의하여 철저히 시행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행위들을 잘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또한 자신들의 악한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분명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설명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과 또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위로 지은 죄들, 또한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그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아뢰야 될 것입니다. 정죄에 이르지는 않지만 회개하지 않은 성도들의 죄 역시 언급될 것인데요. 하나님의 공의가 온 천하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며 생명책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이에요. 그리고는 경건한 자와 악한 자 혹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분리시켜서 경건한 자는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악한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왼편에 서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의인된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선언이 시행될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인가요? 하지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선언되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명령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역사 속에서 예표로 실행되어져 왔잖아요. 창세기 6장, 7장에 보면 홍수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장차 내릴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도 우리에게 심판을 엿볼 수 있는 은혜를 주었고요.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사건들이었어요. 우리는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애굽의 10가지 재앙, 예루살렘의 멸망,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의 심판, 하나님의 그 두려운 공의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베푸실 심판은 매우 공정할 것이고요. 심판에 대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악한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될 거예요. 그때는 땅을 치며 후회해도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될 수 없는 일들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케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들에게는 위로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을 추구하며 거룩함을 애쓰고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행위를 따라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들과는 정말 비교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심판의 날은 새롭게 되는 시간이고요. 구속의 날이고요. 면류관을 받는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잠시 살다 지나가는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슬픔과 핍박의 날들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심판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하늘의 영광과 즐거움으로 옮겨주실 거예요. 지금은 눈물이 가득하고 깊은 한숨으로 메어지는 삶을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그날에는 하늘의 영광과 즐거움으로 주님이 우리를 옮겨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을 버타며 살며 때로는 두려움과 외로움과 상실감을 가지고 때로는 심한 고통과 고뇌 속에서 살아가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믿고 이로 인하여 소망하며 위로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소망과 위로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는 모든 슬픔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늘을 우러러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슬픔과 또 어떠한 핍박이 우리의 삶을 조롱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장차 오실 왕 되신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비록 힘들고 버거울지라도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힘이 주님 다시 오심에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됨이 묻어있음을 고백합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 견디고 버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하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상급 바라보며 주님의 그 나라의 기쁨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 때로는 버겁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